2022년도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서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신경 7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는다, 그래도 그것은 심장을 드린다,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심장을 드린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믿음 있음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됩니까?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것이냐, 그것이 증거가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통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 증명되는가? 그래서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에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속성과 성품과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게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것에 끝납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순종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중적인 두 번째 차원으로 우리가 삶으로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는 삶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자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삶이, 여러분 지금의 삶이 마음에 드세요? 지금의 삶이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 나의 삶은 이와 같을 수밖에 없나? 왜 나는 저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왜 나는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로 지금이 내가 실패자의 모습과 같고 삶의 아픔이 있는 이 모든 것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진 섭리라는 것이에요. 섭리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섭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돼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러면서 섭리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섭리를 어떤 방향성 없이 이끌어가는지 않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잖아요. 때로 실패 가운데 내버려두고. 아담이 선악과 땀을 그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땀을 몰랐는데 따먹어가지고 구원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그거 무엇이냐면 섭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섭리를 이끌어가는, 이게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거룩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로 합당한 그리스도를 담는 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 가운데 이끌어가는 경륜이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래 감사할 수, 이게 적용의 두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구원의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왜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이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예요. 순종이란 겁니다. 믿는다는 거, 내가 사도신경으로 믿습니다 할 때는 그 믿음에 따라서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가 목사로서 순종하는 거, 목사로서 목사의 노릇하는 거, 이게 행하는 것일 수 있어요. 제가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도 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능력,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순종이 주의 이름으로 권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안수집사 되어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돼서 목사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치료되고 많은 권능들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구나. 그게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러면서 7장 23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없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 치료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빌라도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 읽은 거 보면 빌라도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그의 죄를 찾지 못했다. 놓아주려고 했어요. 명절의 관리에 따라서.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조종해서 바라바를 대신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 누구에게 고난받은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형권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보통 본디오 빌라도 한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았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들의 고발에 따라 재판받는 것만 고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예수님이 재판받은 그때 로마 황제를 대표해서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온 게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일 본디오 빌라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오한용이 총독으로 왔다. 그럼 누구의 고난받는 거예요? 오한용에게 고난받아 이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게 라틴어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온 세상을 그 당시 통치한 로마 제국의 통치자인 황제의 권력을 대신하는 거예요. 황제는 누굽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세상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대표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황제 대표자인데 로마 제국이 그 시대의 세상 아닙니까? 세상 권세 대표자입니다. 세상의 대표자로서 그 아래 세상
권세 아래에서, 세상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너희는 세상의 통치자들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로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나도 세상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받은 게 아니라 세상 권세, 세상 아래에서 고난받았다. 이건 무엇입니까? 오한용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한용에 의해서 그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건 누구냐?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본디오 빌라도 개인이 아닙니다. 세상에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그리고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는 그때만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는 건 세상에 속해서 세상 아래에서 고난받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태어나서부터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모든 33년의 생애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뭡니까? 고난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재판받을 때 십자가에 죽는 것만 고난이라고 여기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로부터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삶은 고난이고 순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두 번째 인격이셔서 창조자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육체로 갓난아기로 말구육간에 태어나셨다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순환이에요. 말구육간에요, 거할 곳이 없어서 말구육간에 오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로 구육 가운데 탄생하셔서 전능자가 창조자가요, 배가 고프면 어떡합니까? 울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아이들 길렀을 때 똥을 싸면 어떡합니까? 울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도 울어요. 창조자가 피조물인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우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30년간 몫으로 그 갈릴리에 그 변방 땅에서 사셨어요. 손이 못이 박히도록 사셨습니다. 창조자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당신 것인데 그 삶 자체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본디 무식한 자로 돼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배우지 못한 거, 공부 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끝장 아닙니까? 신분을 변화시킬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평생 그리고 못하셨으면 가난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부자면 세상에 성공한 거고 가난하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부자 아닙니까? 물질의 축복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어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 머리가 평생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도 옷 두 벌 입고 죽으셨습니다. 그 삶 자체가 33년의 삶 자체가 예수님은 고난이셨어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창조자인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 영혼의
겪는 그 고통이요. 그 고통을 이기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놈은 30냥에 팔아서 배반하고 목매달아 죽고 11놈은 다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형제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지? 왜 나는 예수님 제자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보이셔 12제자를 선택하셨잖아요. 그 한 놈은 왜 나를 배반해서 30년에 팔아버리지? 11놈은 왜 나 다 도망갔지? 능히 그런 마음이 인간적이라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작은 그리스도로 산다고. 왜 나는 고난이 많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 이것도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겪었던 최고의 고난은 십자가에 못 박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겪는 육체 고통은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세요.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딱 한마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 십자가의 핵심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많은 장을 통해서 기록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영화를 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채찍맞고 고난받고 눈이 뒤틀리고 온 전신이 맞는 거 보고 사람들이, 내가 목사님들의 수많은 설교보다 이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난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의 가장 마지막은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힘이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으니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자로 여겼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게 예수야. 그러므로 나무에 매달려야 돼.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 저주받은 건 목뱀을 당하는 건 목뱀을 당하여 죽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 형들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아니에요. 그 고통이, 그리스도가 겪었던 최고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잠잠히 깨워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까?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발가벗겨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성령님과 하나로 사랑 가운데 연합하고 존재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의 고통이요. 죄삭스 사망 아닙니까? 그것을 표현하셔서 내가 죽게 돼. 이게 그리스도 겪는 고난의 최고의 고통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작정되어 있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어도 되잖아요. 우리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과 살았던 삶,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어요. 죄가 없으신 인간, 동정녀 여자의 후손으로. 왜 하나님이셔야 돼요?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인된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간의 생명값보다 가치 있는 생명만이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생명? 창조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아들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까? 율법대로 살아낼 때예요. 하나님 말씀한 613가지 모든 율법을 갓난아기 때부터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40일 만에 정결례식을 행하는 성령끼리 모든 율법을 다 이룰 때만이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대표가 되셔서 율법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을 의롭다 하게 되는데, 또한 인간으로서 살아계셨을 때 우리 인간을 대표했잖아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했잖아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아담이 왜 땀을 흘리고서 고난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하나 됐던 그들이 아담의 첫마디 가서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핑계하잖아요. 부부가 인간관계가 깨어졌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자식들이 서로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로부터 인간의 모든 삶에는 마지막에는 고난의 끝이 사망으로 끝나지만 죄의 싹스로 인간의 삶의 자체가 무엇입니까? 고통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그 죄로서 겪어야 되는,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세상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 죄를 담당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을, 갓난에 태어나서부터 말구일관에 태어난 고통을 된 가난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멸시를 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죄싹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싹들은 마지막 죽음으로써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도 고난이잖아요. 십자가에서만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싹스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9일 후에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33년의 생의 모든 삶이요 몫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다 이뤘어요. 그러므로 구원이 완성됐는데 무엇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예요.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갓난아기 오시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 받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겪었던 제자들로부터 배반과 형제들로부터 비난과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모든 비난과 고난을 받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은 거예요. 왜 고난 받았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고난을 겪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순종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빌라도의 고난 받았다면 거기에 우리의 삶에도 순종으로 동일한 삶이 나타나야만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살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본디오 빌라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순환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걸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믿음의 양면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순종에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그 모델된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백할 때는 우리의 삶에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은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가난하게 태어나고 모든 것을 고난과 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도 삶의 삶 자체가 고난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골고다에서 죽는 삶이 있다, 이걸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세상 아래에서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셔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거든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나의 삶에도 무엇입니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내 삶에 세상 아래에서 고난을 받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정점인 나의 골고다에서 내가 죽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세상의 삶의 고난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를 나의 골고다에서 죽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 속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골고다에서 죽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없으면, 이 순종,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라신을 이루는 이 순종이 없을 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해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절동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 고쳐져 그 권능이 있어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태복음의 7장 22절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무엇입니까?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셔서 삶을 세상 아래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이 전제가 될 때, 이 순종의 삶이 있으면 이 세 가지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살아내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성자로서 창세전부터 계셨던 것처럼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셨을 때 무엇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이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힘들지 않습니까? 새로 행하리라 할 때 저 안에 들었던 게, 하나님이 정말 이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외형적인 교회 건물도 가지고 싶고, 육체 질병도 없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힘든 일 없이 형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결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을 다 이루어 그리스도처럼 작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고난의 삶을 그 죽을 때까지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죄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안에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 때 섭리라고 했잖아요. 내 죄로 인해서도 되어지는 결과도 섭리고, 그곳에 경륜이 있어서 우리 이끌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 삶이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난하게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33년 동안 살으시고, 고난의 가장 정점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으셨던 그 마음의 동기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죄인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아버지가 가라 하실 때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고난을 겪은 것이에요. 낮아지시고 인간이 되도록, 피조물이 되도록 자기 땅에 오는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제자들 인정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발가벗기까지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고난을, 고통을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유의지로 겪기로 결정하시고 오신, 그거 위해 오신 거예요.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부득이함으로 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의 삶을
세상의 권세 아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골고다에 죽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발가벗겨서 신혼을 지내고 자식을 낳을 때까지 아는 거예요. 사랑으로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우리를 그 고난의 삶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이끄는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에 나타난 사랑이요, 육신으로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목수가 되셔서 손이 내 못이 박히도록 부모를 공경하셨던 그 모든 율법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실 때 그 삶 자체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아십니까? 그거를 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십자가 사랑뿐만 아니라 33년의 세상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고난의 삶을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이요, 막달라 마리아 창녀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이 죽고도 부활한 첫날 그 어둠 속에 무덤을 달려갑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 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죽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세리와 친구가 되고 수로본에게 여자를 용납하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이 없었어요. 찾지 않았어요. 찾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와 사랑과 긍휼의 영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첫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날 버리셨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단절되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 때 자발적으로 우리도 세상 아래에서 고난받을 때, 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에게 내 교회 공동체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내 고난받는구나. 무엇입니까? 이게 영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가 2022년 표어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 이게 무엇입니까? 영광. 학계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요,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보았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다, 여호와라. 선함과 인자심이 영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와 은혜가 한량없으셔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동참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고백하는 고백 속에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해서 그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감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2022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박해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됐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나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이루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모습 속에 작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박해와 고난받는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나는 누구 아래에서 고난받아야 됩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본디오 빌라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누구 아래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 고난의 현장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이고 내가 죽어야 될 나의 골고다는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본디오 빌라도가 되어 고난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내가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골고다에서 다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이 나타난 순종입니다. 그것이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